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잘 두지 못하지만 여러분 바둑을 두신 분들은 또 바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바둑에는요 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장기나 이런 것에는 없는 특별히 바둑에는 이 복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국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결국 시합이 끝나고 나면 승자와 패자가 결정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자와 패자가 앉아서 그 전에 두었던, 그러니까 과거가 되겠죠. 그 전에 두었던 수를 복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수는 참 잘 뒀어. 또 내가 이때 여기에 두는 게 아니라 저기에 뒀었어야 돼. 그러면서 그 복기를 하는 이유는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 또 다음번에도 이렇게 내가 멋진 급소를 잘 찾아서 그것을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패착했는지를, 또 내가 정말 멋진 수는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기고 필요합니다. 이건 바둑에는 복기라는 특별한 문화가 있지만 이제 요즘에는 이 핸드폰이 다 있어서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봤는데, 제가 수영을 하면 제 나름대로는 내가 좀 멋진 폼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제 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촬영을 해줍니다. 누군가가 내가 수영을 가는 것을. 그리고 나서 그 촬영한 제 수영 장면을 보니까 실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멋지지도 않고요. 아주 이상한 손동작에 숨 쉬는 것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수영할 때 이렇게 하지. 다음에 바둑을 둘 때는 이렇게 하지. 이는 비단 바둑이나 그런 스포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 복기라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잘못한 일도 있고 잘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뭘 잘했는지, 아니 내가 만일에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고, 반대로 잘한 일이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좋은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은 좋은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이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과거는 떠나버린 시간이고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현재를 있게 한 것이 과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그 잘못된 선택, 잘못된 일들, 때로는 잘한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더 좋은 모습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그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갔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제 3일만 지나면 7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짧게는
2021년도에 반환점을 돌면서 우리가 21년도는 과연 뭘 하고 살았는지 아마 각자가 다 다르겠죠. 그거를 다 맞출 수는 없어서 우리가 신앙의 초점으로 우리는 뭘 혹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신명기는요,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세도 나중에는 죽지요. 근데 죽기 전에 모세가 지나온 광야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지나온 삶을 한번 뒤돌아봐라. 광야를 회고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너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잊고 있고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3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지나온 광야 생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충고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격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를 통해서 오늘의 교훈을 얻자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기도 합니다. 이제 한 5주 정도 후면 우리 교회가 설립 10주년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간의 그러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걸 한번 쭉 한번 훑어보았어요. 제 사무실의 컴퓨터에 2011년 10월 달에 입당 예배를 드린 그 사진서부터 2012년도 8월 25일 날 두 분의 장로님과 또 두 분의 권사님을 임직한 그 사진서부터 등등의 여러 가지의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짧게나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에서는 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 속에서 기억하라라는 말을 10번씩이나 거듭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억해라. 성경에 이렇게 많이 사용된 성경은 신명기 하나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신명기 24장 18절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들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021년도에 반환점을 돌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러한 복귀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반드시 기억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라고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과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왜 잊지 말아야 하고 왜 기억해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교훈이며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일입니다. 모세는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화나게 한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말, 노엽게 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주시자 그들은 찬양하였던 그 찬양이 3일 만에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뻤던 그들이 물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식량 문제로, 또 식량 문제가 해결되니까 덥다는 이유로, 그리고 지루하다라는 이유로 등등의 이유로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9장 7절에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았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잊지 말고 기억하자. 6.25 때 우리가, 저도 초등학교 때 포스터를 그리면 잊지 말자, 6.25, 무찌르자 공산당. 그 수십 년 전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각으로만 머무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전쟁이 이 땅에서는 없어야 된다라는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고 경록게 했던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과거에 그러한 것을 학습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그냥 이해하라라는 말의 뜻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짧게는 지나온 6개월의 삶을 뒤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얼마나 있었는지, 참 없다면 참 좋겠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깨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님의 은혜는 깨달지 못하면 알지 못해요.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나를 기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우리 엄마 속도 참 많이 썩었지. 우리 엄마가 그때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우리 아빠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 지나온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제는 내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해야지?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과거에 내가 부모를 노엽게 하고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가슴에 못을 박은 일이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로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그 타령으로 그 모습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를 자꾸 회상하라라는 이 모세의 말은 죄를 기억하고 죄의 굴레에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나쁜 놈이다. 나는 죽어도 싸다. 나는 우리 부모에게 못된 짓만 했다. 가슴만 두들기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느 자녀가 아주 부모에게 속을 새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아이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옛날 집이니까 이 석가래 같은 기둥에 못이 많이 막혀 있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아들이 잘못하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거기다 못을 하나씩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그게 무슨 못이야? 라고 물으니까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가슴 아프게 할 때마다 엄마가 못을 박아댄다. 근데 처음에는 그 아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엄마가 못을 박을 힘도 없이 쇠약해졌어요. 그때 자녀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때 그 아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지나온 과거의 자기 모습을 바라보니까 내가 엄마한테 해도 너무너무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엄마가 원하는 일이라면 심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고 엄마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엄마에게 잘한 일 하나 있을 때마다 그 못을 빼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결국 그 아들은 그 기둥에 있는 못을 다 빼기도 전에 엄마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엄마한테 하지 못했던 그 선한 일을 엄마의 유언에 엄마의 평소의 말씀대로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는 다시 못을 빼기 시작합니다. 결국 못을 다 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못은 다 뺐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못자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붙잡고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모세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전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니, 이 말은 가슴을 치면서 나는 못난 놈이다 후회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하루 만에, 어느 때는 1년 만에 자리를 옮겨야 하는 곳입니다. 마실 물도 부족합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정착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힘들고 고통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이런 거 보시죠? 나를 차라리 감옥으로 보내달라고. 이 세상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면 먹을 거라도 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냥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먹을 거라도 그냥 얻었지. 광야에서 못 살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광야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삶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어쩌면 지금이 광야 같은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럼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은 광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만나가 떨어진 것은 오직 광야의 40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걸어 다녔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광야의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롭다고 생각했지만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일어설 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은혜도 주십니다.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마음에 되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근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며, 여러분, 광야의 40년 동안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목마름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채워주셨어요. 때로는 배고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덥기도 하고 춥기도 했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무서운 사나운 동물들이 으르렁거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물려서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믿음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부모의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자녀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고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할 것이고, 또 그런 은혜가 혹시 지금 광야 같은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사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신앙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갔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홍해바다가 육지처럼 걷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한 8장 14절에도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그것은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부모를 잊고 사는 자녀는 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은혜를 깨닫는다면 부모님이 자꾸만 생각나야 됩니다. 무엇을 먹어도 우리 엄마가 참 좋아했던 건데, 우리 아빠가 참 즐겨했던 건데, 어디 여행을 갔어도 이럴 때 우리 엄마를 모시고 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자녀는요 효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자녀도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이 모습 보면 실망하시겠지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이 모습 보면 기뻐하시겠지. 이것이 생각나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신명기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겼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자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과 함께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전반기 삶을 이제 마쳤습니다. 아니, 길게는 우리 인생의 전체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2021년도 후반기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니 남은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고장난 것은 수리하고, 또한 잘된 것은 더욱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오늘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믿음의 생각과 행동을 놓치지 않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